36장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이제 그 끝부분에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들인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참 어두웠던 암흑의 시간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절망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그들이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게 되었고, 어떻게 광야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굶지 않고 고기와 또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잖아요. 특별히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는 날씨였음에도 그 모든 사람들이 춥지 않고 덥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순종보다 너무나도 익숙한 불순종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파괴하고 잘못된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감이 치명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구약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내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도 진실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내면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는 이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하는 쪽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반드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배된 삶,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또 다른 불안감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35장, 34장, 45장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언약의 갱신을 받게 되고 또다시 그들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러니까 그 성막을 건축하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기물들을 봉헌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그 물질과 마음들을 받으십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받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기여하고 참여하는 것이 또한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이런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잖아요. 성막, 회막 같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을 만드는 것에 자기 기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독려해 주셨습니다. 사람도 세워주시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관계 회복됐을 때 그들이 얻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36장에는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의 그 이야기가 앞에 35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3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36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불살레가 올리압과 기술있는 모든 사람 곧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중요한 원리가 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기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은사를 활용합니다. 그게 쓰여져요. 그러나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대요. 그대로 만들어요. 창의적인 것도 어디 안에 제한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 안에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심과 하나님 명령하심 안에 인간의 그 창의성들이 제한되지 않으면 이상한 작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것에 인간의 재능과 달란트가 사용돼야지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규정하신 몇 규비수를 해라, 어떤 형태로 해라, 여기에 그 명령과 규정 안에서 자유를, 창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이죠.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때 거기에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유가 어디? 순종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 경계선을. 근데 우린 자꾸 그 경계선을 넘어가고 싶고 침범하고 거기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하는 이게 범죄죠. 우리에게 대부분 부족한 게 뭐냐면 경계선 설정을 잘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명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경계선. 어디까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디까지 아닌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걸 자꾸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2절 이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해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당연히 대표자로 부살렐 가장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침에 능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해 주신 기술 있는, 그러니까 기술이 있다고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으면 다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해 주시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그것만 이야기하잖아요. 타고난 재주가 있는데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이 하나님의 그 쓰심의 원리가 여기 나오잖아요. 재능 있는 사람 쓰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지. 예, 맞습니다. 재능이 있으니까 쓰시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그 마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이 표현이 굉장히 소설되는 표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거기에 기술 있는 사람. 또 자원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해요. 저 너무 하고 싶어요. 뭐 그래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멈추죠?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그 결정을 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충동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마음 안에 있는 기꺼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이 문제를 이 일들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가? 자원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피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 두 가지가 살펴지면요, 그 사람은 롱런하게 됩니다. 기쁘죠. 주님의 옆에 붙어 있는 것이 기쁜 거죠. 누가 그런 표현하죠. 다른 어떤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 있는 게 나에게 더 기쁘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성전의 문지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옆에 있어지는 거,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내가 쓰임받는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근데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지. 맞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써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자원하지 않으면 오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쓰일 수 없어요. 그래서 능력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구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기 싫은데 하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세에게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애물을. 자, 이 시너지가 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건을 드릴 때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거는 굉장히 영속적인 거예요. 연속적이면서 영속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것? 하나님 싫어해요. 그 진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뭘 보셔요? 내가 진짜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자꾸 물어보잖아요. 네 진심이 뭐냐? 본심이 뭐냐? 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먼저 나오는 건 충동입니다. 욕구가 먼저 나오죠. 1차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가 고픈 거 1차적인 욕구잖아요. 근데 금방 사라집니다. 먹으면. 조금만 먹으면 배불러. 그런데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많이 시켜요. 그래서 버린 적 많이 있죠. 또 1차적 욕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올해 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하면 더 경제적이야. 그래서 연애 내가 1년 내내 할 것도 아니면서 연으로 하는 걸 막 끊죠. 헬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낭비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욕구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거기서 오는 충동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간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성소에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들을 모세가요 남기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좀 남겨둬야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줬어요. 누구에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보니까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해서 여기서 자원하여 재물을 가져왔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여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냐? 헌금을 하는데 기뻐서 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억지로 하느냐? 아니 공동체에 헌금할 때 아깝습니까? 그럼 여러분 공동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이 하잖아요.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다 여러분 재정이 들여져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뭐 제 페이도 들어가겠고 교회 건물 유지하는 것도 들어갈 거고 또 행사나 또 선교하는 거 다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아까워요. 그런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할 때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헌금하는 거예요. 기준은 정해놨죠. 공동체 헌금도 내 소득의 10분의 1은 기준으로 하자.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적게 하셔도 돼요. 많으면 더 해도 돼요. 이것을 기준점을 잡아놓은 거지 여러분 너무 그 기준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의 동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직 그런 게 부족하다. 그럼 적게 하셔도 된다니까요. 아예 안 하는 거는 뭡니까? 그럼 주님에 대해서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아주 정말 정직한 표현이죠.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나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러나 나머지 영역도 똑같아요. 여러분 평가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공동체를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 기준과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누가 여러분에게 이만큼 해라. 이건 잘못됐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여러분에게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공동체를 헌신하고 사랑하겠다 해놓고 작정하잖아요. 우리 1년마다 할 건데 그래놓고 안 하는 경우는 이제 좀 점검이 필요하죠. 왜? 약속해놓고 자기가 그러면 그것도조차도 뭐요? 동의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한 거니까 그건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헌금도 내 헌신도. 4절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예,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멈출 정도로 많은 물질을 가져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왜? 하나님의 일에는요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특징 풍성함이에요. 넘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려지는 것들이 넘쳐요. 그런데 그 안에 공동체가 역동성이 떨어지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부족해요.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공동체에 염려를 해요. 뭐 때문에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은 헌금 잘 안 하던데. 이런 이야기 해요. 실제로 청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청년들 저거 이렇게 표현하면 저것들 좀 헌금도 안 하고 헌금을 좀 축내는 사람들. 왜? 헌금은 안 하는데 헌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 중에 이제 대부분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지. 근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이는 자원하는 마음들이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내가 억지로 해서 하기 싫은데 띡 어쩔 수 없지.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할까요?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나의 행동, 내가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그거 없이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헌신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6절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립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언제고 이런 모습이 좀 가증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되는구나. 바른 신을 섬기고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 저희가 공동체가 또 좋은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게임도 인도를 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상품도 좀 준비해서 공동체가 같이 또 가정교회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각 가정교회마다 첫 시작이죠. 함께 모여서 이제 교제도 하고 이럴 때 여러분 돈 좀 쓰세요. 가정교회 멤버들과 함께 할 때 공동체 세우는 일이잖아요. 여기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드리는 거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걸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물론 우리가 회비 냅니다. 3만 원 안에 다 될 거예요. 그러나 또 부족한 거 여러분 아마 가정교회별로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 여러분이 조금 자발적으로 더 하세요.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지 다 눈치 보고 나는 뭐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꺼이 하세요. 이럴 때가 많지 않잖아요. 할 때가 얼마나 돼요. 같이 할 때가. 이번에 또 비전 트립 갈 때도 그렇고 섬기세요. 그런 거 하시라고 하나님 부른 거예요. 구체적이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어떻게 섬길까 뭐 고민하는데 그런 대상들이 있는데 내 거 아까워하고 덜 쓰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는데 이럴 때 잘 섬기시고 또 물질을 좀 더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왜?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의 시작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들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자매들도 못 섬기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섬긴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일 할 때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해보세요. 이제 내일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가 같이 함께 섬길 때 얼마나 풍성한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섬기니까 더 이상 너무 많은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놈들 또 오버하네 뭐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죠. 이 아이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아마 이렇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좀 자원해서 기꺼이 하세요. 일도 기꺼이 하시고 하기 싫은 거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 하지 말고 폼나는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고 내가 이 일은 내가 섬겨야 되겠다. 마음을 좀 작정하시면 모두가 기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은요 함께 다 하려고 하면요 할 게 뭐라 그러죠? 가벼워져요. 그런데 난 안 해야지. 누가 하겠지. 그러잖아요. 모두